교회와 이스라엘의 구원, 주님의 재림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의 75%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며 인구의 16%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2%에 불과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인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면서 스스로 신의 성민임을 자처하며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지상천국 건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성경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라기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런 민족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도 12사도들도 바울도 모두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서 맹세하고 야곱에게 확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답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주님의 재림을 예측해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용되는 비밀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이란 계시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계시에 대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이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여졌거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신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과 사도 바울이 해석한 로마서 11장의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그들의 개인적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뒤섞거나 또는 그들이 듣고 보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것은 이사야, 다니엘, 아브라함과 다윗도 보고 듣지 못한 천국의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큰 축복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강조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야 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는 언제까지 몰라야 하는가 묻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 같은 물음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과 징계 그리고 회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만민 중에 하나님 기업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1, 2세기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해서 각 나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45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해석한 로마서 11장의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은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야 할까요? 이유를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이루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형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서 잠시 버려지는 일이 생기게 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둘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 것이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을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방인 교회가 다 구원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도 잘못된 것이고 이방인의 우월주의도 잘못된 것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집에다 두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숨어서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서 맹세하고 야곱에게 확약하신 것처럼 마지막도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세계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